영광에서 영광으로 10-2 정렬되면 연합이 촉진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사도직의 권위하에 올바로 정렬되면 교회가 연합되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임하게 하셔서 축복하신다. 다음 본문을 깊이 묵상하라.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지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가. 성전을 봉헌할 때 모두가 정렬되어 있었고 질서 안에 있었다. 나팔 부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은 그저 같은 곡조로 연주하고 노래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너무 연합되어 있어서 마치 한 목소리, 한 마음인 것처럼 연주하고 노래했다. 그들은 완전히 연합되어 주님을 찬양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성전을 채우셨다. 그것이 너무나 강해서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들이 연합하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나타난 임재로 그들의 연합을 명예롭게 하셨다. 이것은 구약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다. 신약에서는 정열과 연합이 이루어지자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일을 볼 수 있다. 즉 사도행전 2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주목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한 번은 500명의 형제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한다. 그 사건과 장소에 대한 바른 설명이 없지만 바울이 형제라고 언급한 것을 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셨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순종했고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가족, 기타 등등 총 120여 명이 모였다. 그 120명은 예수님께서 전에 500명에게 나타나셨을 때 있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500명 중에서 오직 120명만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켰다는 것이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값을 치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었다. 사도들이 그 그룹을 다락방에서 이끌며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렸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성경은 그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연합되어 있었다고 밝힌다. 나는 누군가가 120명과 함께 각 사도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사도적 정열과 연합이 이루어지자 성령을 통한 영광이 나타났다고 나는 믿는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연합되어 있는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들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매일 연합해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들께 순종하고 성령에 갈급하고 서로 연합된 것을 보셨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임해 그들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시는 축복을 주셨다.
이 경우에 사도적 정열과 연합은 은총과 축복만이 아니라 괄목할 만한 나타난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연합이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하지만 우리를 연합시키는 데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기도 하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 자신과 아버지의 정열,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과 우리의 정열에 대해 말씀하신다. 연합은 하나님께 중요하다. 우리가 올바른 정열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내보내셔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신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과 같다. 우리가 연합과 정열 안에 행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광을 우리 위에 부으신다. 우리가 정열되어 연합해 행할 때 우리의 능력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우리가 올바로 정렬될 때 우리는 연합되고 더 강력해지며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승리하고 성취하게 된다. 정렬의 단계들, 하나님의 백성이 사도직에 대해 정렬되는 세 단계가 있다. 첫 번째, 구원을 받으라. 사도직에 대해 올바로 정렬되려면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정렬되어야 한다. 그 의미는 우리가 사랑의 주님 밑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시켜야 한다. 우리 개인의 몸, 혼, 영에 대한 지배권을 그리스도께 양도하는 것은 우리 삶을 사랑의 주님의 손안에 맡기는 것이 된다. 그분은 자녀들을 위해 오직 좋은 것만 바라신다.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한다. 두 번째, 지역교회에 헌신하다. 올바로 정렬되려면 우리가 지역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헌신하기를 거절하면서 예수님께 헌신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성경에 서로라는 단어가 50번이 넘게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의 이론이 되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헌신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순복하라, 서로 교제하라. 때로는 교회에 헌신하지 않는 것이 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 주님은 언약하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언약 관계의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신다. 우리가 신자들의 공동체에 정렬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존귀하게 보신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순복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헌신하고 서로를 살펴주고 점검하는 것에 마음을 열므로써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견딜 때 우리는 연합 속에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영광을 부으셔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완전한 교회란 없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인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모든 교회가 동일한 기름 부음을 갖거나 같은 유형의 사역에 부름받지 않는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각기 다른 장점과 기능을 가졌던 것과 같다. 그와 같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기 다른 목적을 추구하도록 부름받았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DNA와 일치하는 가치, 사명, 목적을 가진 교회를 알고 거기에 자신을 정렬시켜야 한다. 그런 일치가 없다면 우리가 정렬되어 헌신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억지로 맞추는 것이 될 것이며 우리는 올바른 자리에 있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와 잘 어울리는 부족 공동체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맞는 교회를 찾아 끝없이 돌아다니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곳에 일시적으로 거하다가 다른 곳으로 방랑하기를 계속한다. 그들은 순회 은사주의자가 되어 항상 다음 컨퍼런스를 찾아다니며
다음 영적 공급의 향연을 찾아다니고 영적 경험에 빠져서 장기적인 헌신을 거부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공동체 안에 심어져 기쁨, 좌절, 훈련을 경험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서로 언약을 맺고 정렬될 줄 알고 다른 신자들과 지속적인 공동체 안에 살며 연합해 거할 줄 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삼위일체로서 완전한 정렬과 연합 안에서 공동체로 거하심으로써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 되신다. 세 번째, 리더의 마음을 이해하라. 마지막으로 사도직 하에서 정렬되려면 우리의 목사 또는 사도의 마음을 이해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구합적인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항상 리더십과 획일적으로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거나 항상 완전히 동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똑같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옷을 입는 판박이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의미도 아니다. 우리의 정열과 연합 안에 다양성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 의견 불일치가 일어날 때 우리가 정렬되어 있는지 가장 깊은 테스트를 받게 된다. 우리는 맹목적 순정에 빠지려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가치와 사명을 우리의 일시적 갈등보다 존중하려는 것이다. 리더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의미는 그들을 믿음의 부모로 존경하는 태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교회에 의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사도직에 대해 정렬되고 연합되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나타나 우리 삶에 강력하게 흘러들어온다. 나는 이스라엘이 대제사장 아론 밑에 정렬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현재의 사도들 밑에 정렬되고 연합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임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믿는다.